제80회 조비는 헌제를 폐위하여 한조를 찬탈하고 한중왕은 제위에 올라 한나라 혈통을 계승하다. 이때 화흠 등 문무세신이 권례로 들어가 헌제를 배웠다. 화흠이 나서서 아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위왕께서 위에 오른 뒤로 그 덕정이 사방에 퍼지고 그 인자함이 만물에 미쳐서 고금을 통해 비록 당우라 할지라도 이보다는 못할 듯합니다. 이에 여러 신하가 모여서 의논하기를 한조의 운명이 이미 끝났으니 폐하께서 요순의 도를 본받아 산천과 사직을 위왕에게 물려주시면 위로는 천심에 합함이요 아래로는 민의에 합하고 폐하께서도 청안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과 생명에 이보다 다행인 일이 없으리다. 그리하여 신등이 의논을 정하고 특별히 들어와서 폐하께 주청하는 바이옵니다. 헌제는 깜짝 놀라 한참이나 말없이 백관을 돌아보다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 고조께서 삼척검을 들고 흰 뱀을 베어 의를 세우신 뒤로 진을 평정하시며 초를 멸하시고 기업을 세워 대대로 전해오기 400년이라 짐이 비록 능하지는 못하나 이제까지 아무런 허물이 없는 터에 어찌 조종의 대업을 참아 버리리요. 경들 백관은 다시 한번 잘 의논해 보도록 하시오. 화음은 이복과 허지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아뢰었다. 폐하께서 만약에 믿지 못하겠으면 이 두 사람에게 하문해 보시옵소서. 이복이 아랜다. 위왕이 즉위한 이래 기린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봉황이 날아들고 황룡이 나타나며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한 감로가 내리니 이는 바로 하늘이 보여주는 상스러운 기운인데 이는 장차 위가 하늘 대신하게 될 징조인 줄로 아뢰옵니다. 이어서 또 허지가 아랜다. 신등의 소임은 천문을 맡아보는 것인데 밤에 건상을 보니 한해 운수가 이미 다하여 폐하의 재성도 그 빛이 밝지 않아 보기 어렵사옵고 위 국의 건상은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여 이루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거기 겸하여 위로는 미래의 기륭에 관하여 예언하는 술수 도참에 응했으니 그 글인즉 이러하옵니다. 귀는 옆에 있고 맞길 위자와 붙어 있으니 하늘 대신하리로다 말을 해서 무엇하리. 어는 동쪽에 오는 서쪽에 해 둘이 함께 나와 위아래로 옮기네. 이로써 논하면 폐하께서는 속히 선양하심이 가하니 귀는 옆에 있고 맞길 위자 붙어 있으니 라는 말은 곧 위나라 위자이고 어는 동쪽에 오는 서쪽에는 바로 허락할 허자 해 둘이 함께 나와 위아래로 옮기네는 바로 창성할 창자라. 이는 곧 위나라가 허창에서 마땅히 한해 선의를 받으리라는 말이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시옵소서. 상선이 도참이니 하는 것이 다 허망한 일이거늘 어찌 그런 허망한 일을 가지고 짐더러 조종의 기업을 벌이라고 하는가. 헌제가 말하는데 이번에는 왕랑이 나서서 아랜다. 자고로 흥함이 있으면 패함이 있고 성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는 법이니 어찌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며 패망하지 않는 집안이 있겠습니까? 한실이 전에 내려오기를 400여 년이라 폐하의 대에 이르러 운수가 이미 다했으니 일찌감치 물러나 피하심이 좋으며 공연히 의심하고 주저하셔서 때를 놓치면 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헌제가 통곡하며 후전으로 들어가니 백관은 웃고 물러나갔다. 이튿날 여러 신하는 다시 대전에 모여 환관을 시켜 헌제를 청해오게 했다. 천자가 두려워 감히 나오지 못하니 조황후가 한마디 한다. 백관들이 폐하께 조회를 받으시라 청하는데 폐하께서는 어이하여 나가지 않으시나이까? 헌제는 울면서 말했다. 그대의 오라비가 제위를 빼앗으려고 백관을 시켜 핍박함으로 침이 나가지 않노라. 조황후는 듣고 경로했다. 오라버니가 어찌하여 이런 대역부도한 짓을 하는가? 조홍과 조휴가 칼을 차고 들어와서 천자더러 대전으로 나가자 청한다.
조황후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모두가 너희들 난적이 부귀를 도모하려는 모반일 게다. 우리 아버님은 그 공운이 세상을 덮고 위험이 천하를 진동했건만 그래도 신기를 엿보실 생각만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오라버니가 왕위를 이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찬탈할 생각을 품으니 황천이 반드시 저를 돕지 않으리라. 꾸짖고 나자 통곡하며 내전으로 들어가니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모두 흐느껴 온다. 조홍과 조휴는 그대로 헌제를 보고 대전으로 나가자 한다. 헌제는 하는 수 없이 의복을 갈아입고 대전으로 나가니 화흠이 나서서 아랜다. 폐하께서는 신등이 어제 주달한 대로 하셔서 큰 화를 면하도록 하소서. 천자는 통곡했다. 경들이 모두 한조의 녹을 먹은 지 오래고 그 가운데는 한조 공신의 자손들도 많건만 어찌하여 차마 못할 짓을 하려 하는가? 화음이 아랜다. 폐하께서 만약 여러 사람의 의논을 좇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궁전 안에서 화가 일어나리니 이는 신등이 불충하기 때문이 아니옵니다. 누가 감히 짐을 시해하겠다 하는가? 천하의 사람은 폐하에게 인군의 복이 없기에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진 것임을 다 알고 있는 일이오. 만약에 위왕이 조정이 계시지 않는다면 폐하를 시해할 자가 어찌 한 사람뿐이리까? 그런데 폐하는 그 은혜를 날아 덕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일어나 폐하를 치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화음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외치자 천자는 깜짝 놀라 소매를 떨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왕랑이 화음에게 눈짓한다. 화흠이 앞으로 썩 나서더니 천자의 용포자락을 한 손으로 덥석 잡으며 사뭇 낯빛이 변해 다그친다. 허락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어서 말을 해라. 헌제가 떨며 대답을 못하는데 조홍과 조휴가 칼을 쑥 빼어들고 큰 소리로 부른다. 부보랑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 조필이 곧 소리에 응해서 나서자 조홍은 그에게 옥새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옥새로 말하면 천자의 보배이건을 어디 함부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나? 조필이 꾸짖자 조홍은 곧 무사들을 호령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조필은 죽을 때까지 그 입에서 꾸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그를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간신히 권력을 휘두름에 한실은 망했구나. 당우를 본뜬다고 사특한 선이 노름. 만조의 문무백관 모두 위나라 섬기니 충신은 단 한 명 부보랑 뿐이었네. 헌제가 몸을 떨며 문득 전패 아래를 내려다보니 몸에 갑옷을 입고 손에 창을 들고 쭉 늘어서 있는 수백여 명이 모두 위왕 수하의 군사들이라. 그는 울면서 여러 신하에게 말했다. 침이 천하를 들어 위왕에게 물려드리겠으니 부디 남은 목숨이나 부지에서 제 명을 다 마치게 해주시오. 가후가 아랜다. 위왕이 반드시 폐하를 저버리지 않겠사오니 폐하께서는 속히 조소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헌제는 하는 수 없이 진군에게 명하여 선의하는 조소를 쓰게 하고 화음으로 하여금 조소와 옥새를 받들어 운무백관을 거느리고 위왕궁으로 가서 바치게 했다.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조서를 읽게 하니 그 조서의 내용인즉 이러하다. 짐의 재위 32년간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행여나 뒤집힐 뻔했으나 다행히 조종의 도우심을 입어 위태로운 가운데 다시 보존함을 얻었도다. 그러나 이제 우러러 천상을 보고 민심을 굽어 살핌에 한해 운수는 이미 다하고 천운이 조씨에게 있노라. 이는 전왕이 이미 신무의 공적을 세웠으며 그 망이 또한 명덕을 빛내 그 기약에 응한 것이니 천지의 이치가 소명함을 진실로 알 것이로다. 대저 대도를 행함에는 천하로 공을 삼나니 요임금이 아들로 살을 두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무궁하게 함을 짐이 은근히 사모하거니와 이제 요임금의 본을 받아 승상 위왕에게 선의하노니 왕은 이를 사양하지 말지어다. 조비가 듣고 나자 그 즉시 조서를 받으려 하는데 사마의가 나서서 간했다. 아니 되십니다.
비록 조서와 옥새는 이르렀으나 전하께서는 한 번 표문을 올려 사양하셔서 천하의 비방을 막으셔야 하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좇아서 왕랑을 시켜 자기는 덕이 박하니 달리 어진 사람을 구하셔서 천위를 잇게 하시라는 표문을 짓게 했다. 헌제는 조비의 표문을 보고 마음에 심히 놀라고 또 의아하여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위왕이 사퇴하니 어찌했으면 좋겠소? 전일 위무왕이 왕작을 받을 때도 3번 사양하여 허락지 않은 연후에 받으셨으니 폐하가 다시 조서를 내리시면 위왕이 자연히 허락할 것입니다. 화흠의 말에 헌제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환계를 시켜 조서를 써서 고묘사 장음에게 옥새를 받들어 위왕궁으로 가라했다. 조비가 조서를 읽게 하니 조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아, 위왕이여, 표문을 올려 겸양하는도다. 짐이 가만히 생각하매 한 해 도가 쇠퇴해오기 이미 오래더니 다행히 무왕 조가 덕이 높고 천운을 받아 신물을 크게 떨쳐 흉포한 무리를 소탕해 천하를 평정하고 금왕, 비가, 선왕의 유업을 계승해 지극한 덕을 빛내 그 은혜는 사해를 덮고 그 인덕이 벽지까지 가득하니 하늘의 역수가 그대에게 있도다. 옛적 우순에게 큰 공덕 20가지가 있음에 방훈이 그에게 천하를 물려주었으며 우임금은 치수한 공적이 있음에 중화가 제위를 그에게 물려주었으니 한이 요의 명을 이어 성인의 길을 전할 의리가 있는지라. 더구나 신령에 순종하고 하늘의 밝은 뜻을 받아 어사대부 장음으로 하여금 저를 가지고 황제의 세수를 받들게 하여 보냈으니 왕은 받을지어다. 조비가 다시 조서를 접하고 기뻐하면서도 가후를 돌아보았다. 비록 2차례 조서가 있었으나 그래도 종시 전하 사람이나 후세 사람에게서 과인이 찬탈했다는 나무람을 면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옵니다. 다시 한번 장음에게 세수를 가지고 돌아가라 명하신 다음 한편으로 화음에게 이르셔서 천자로 하여금 대를 쌓게 하되 대의 이름을 수선대라 명하게 하고 길이를 택해서 대속 공경을 모두 대 아래 모이게 하며 천자로 하여금 친히 세수를 받들어 천하를 왕상께 넘겨주도록 하면 바로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며 무사람의 공론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음으로 하여금 세수를 도로 가지고 돌아가게 한 후 다시 표문을 올려서 겸사했다. 장음이 돌아가서 헌제에게 아뢰어 헌제가 여러 신하를 돌아보고 물었다. 위왕이 또 사양하니 그것이 무슨 뜻이오? 화흠이 나서서 말했다. 폐하는 대를 하나 쌓게 하시되 이름을 수선대라 하시고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명백하게 선의하십시오. 그러면 자자손손 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천자는 그 말을 조차 곧 태상원에 관원을 보내 번양에 터를 잡아 3층의 높은 대를 쌓아 올리게 하고 10월 경호일로 날을 택해서 인시의 제위를 선양하기로 했다. 그날이 이르자 헌제가 위왕 조비를 대 위로 청에 올려서 선의를 받게 하는데 대 아래 모인 사람은 대소관료들 400여 명에 어림 호분 금군이 30여만 명이다. 천자가 친히 옥새를 받들어 조비에게 바쳐서 조비가 이것을 받자 대 아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직서를 듣는다. 아, 위왕이여, 옛적의 요임금이 우순에게 선의하고 순 또한 우에게 전했으니 1000명은 끊이지 않고 오직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갈 뿐이라. 한 조의 도가 차차 쇠퇴하여 세상이 그 질서를 잃고 짐에 대해 이르러서는 난이 더 크게 일어 흉악한 무리가 반역을 자행해 나라가 하마터면 엎어질 뻔했는데 무왕의 신물을 힘입어 국난을 사방에서 구하고 구주를 소청하여 우리 종묘를 보존하여 편안하게 했으니 어찌 나 한 사람만 복을 얻은 것이랴. 만천하가 모두 그 은혜를 받았다 하리로다. 금왕이 유업을 이어 덕에 빛나고 문무의 대업을 넓히며 선대에 빛나는 공업을 밝힘에 하늘은 상서를 내리고
사람과 귀신은 징조를 고하니 이에 정사를 밝히려고 짐이 왕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려 했으나 모두 이르기를 그대가 헤아려 보아 능히 우순을 본받으라 하거늘 내 당전을 조차 경건히 왕에게 위를 사양하노라. 아, 하늘의 운수가 그대에게 있음에 그대는 삼가 대례에 따라 만국을 받아 삼가 천명을 잇도록 하라. 직서를 다 읽고 위왕 조비가 곧 대례를 치르고 황제의 위에 오르니 가훈은 대소관료들을 거느리고 대 아래에서 조례를 드렸다. 이리하여 연강원년을 황초원년이라 고치고 국호를 대위라 했다. 조비는 곧 칙령을 내려서 천하의 대사령을 내리고 아비 조조를 추존하여 태조 무황제라 했다. 화음이 나서서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하옵니다. 헌제가 이미 천하를 내놓았으니 마땅히 번복으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유씨를 어느 땅에 보내서 지내게 하시려는지 명하는 성지를 내리시옵소서 하고 아뢰고 나서 헌제를 붙들어 대야에 꿇어앉힌 후 칙지를 받게 했다. 조비가 칙지를 내려 헌제를 사냥공으로 봉하고 그날로 곧 떠나라 했다. 화음은 칼을 들어 헌제를 가리키며 소리를 가다듬어 호령했다. 한 임금을 세우고 한 임금을 폐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떳떳한 일이라. 금상께서 인자하셔서 차마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를 봉하여 사냥공으로 삼으셨으니 오늘로 곧 떠나되 부르심이 없으면 입주하지 못할 줄로 알라. 헌제는 눈물을 머금고 배사한 다음 말을 타고 떠났다. 대야에 늘어선 군사와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서러워하기를 마지 않는다. 조비가 신하들을 보고 순우의 일을 짐이 아는도다 하고 말하니 모든 신하는 다 만세를 불렀다. 후세 사람들이 수선대를 보고 시를 지어 탄식했다. 서한 창업 동안 중흥 그 어려움이 맺힌 강산 그 강산을 하루아침 남의 손에 떼주고 말았으니 조씨는 당우 사적 본뜨노라 했지만 뒷날에 사마씨가 제 본뜰 줄을 몰랐구나. 백관이 조비에게 천지에 살해하라 해서 조비가 무릎 꿇고 절하려 하는데 호련 수선대 앞에서 한 줄기 괴이한 바람이 일어나더니 마치 소낙비 퍼붓듯 모래와 돌이 날려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서로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대위의 촛불들도 이 통의 모조리 꺼지고 말았다. 조비는 너무나 놀라 대위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백관이 급히 구호에 내려 한참 지나서 겨우 깨어나 측근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 궁중으로 들어갔으나 수일 동안 조회도 보지 못했다. 병이 좀 낫자 정전에 나가서 운무백관의 하례를 받고 화흠을 봉해 사도로 삼으며 왕랑을 사공으로 삼고 그 밖의 대소 관료들에게도 일일이 벼슬을 높여주고 상을 내렸다. 그 후에도 조비는 병이 낫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혹 허창 궁실에 요기가 많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마침내 허창에서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궁전을 크게 짓기 시작했다. 이때 사람이 성도로 들어가서 고하기를 조비가 자립해서 대위의 황제가 되고 낙양에 궁전을 짓는다고 하며 또 전하는 말이 헌제가 사냥으로 향하던 중에 이미 시해당했다고 했다. 한중왕은 이 소식을 듣자 종일 통곡하고 영을 내려서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게 하며 멀리 허창을 바라고 헌제의 제를 지내며 시호를 올려서 효민 황제라 했다. 현덕은 근심이 지나쳐서 마침내 병을 얻고 정사를 보지 못하게 되어 모든 정무를 공명에게 맡겼다. 공명은 태부 허정과 광록대부 초주를 보고 천하에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을 수 없으니 한중왕을 높여 황제로 모시자는 의논을 내었다. 초주가 말했다. 금자의 상서로운 바람과 경사스러운 구름에 좋은 조짐이 있으며 성도 서북 쪽에 수십 장 되는 황기가 일어나 하늘을 찔렀고 또 재성이 필, 위, 묘 분야에 나타나는데 달처럼 밝으니
이는 바로 한중왕께서 황제 위에 올라 한조의 대통을 이으실 조짐입니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이에 공명은 허정과 함께 대소관료들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표문을 놀리고 한중왕에게 황제 위에 오르십사 하고 청했다. 한중왕이 표문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경들은 과인을 불충불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공명이 아뢰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조비가 조정을 찬탈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싸운데 조상께서는 곧 한실의 자손이시니 마땅히 대통을 계승해 한나라 사직을 보전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한중왕은 더욱 낯빛이 굳어진다. 과인이 어찌 역적이 하는 짓을 본받을까? 말하고 나서 소매를 떨치며 일어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모든 관원은 다 흩어져 돌아갔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공명은 다시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권례로 들어가서 한중왕을 청했다. 모두 그 앞에 부복하고 허정이 나서서 아뢰었다. 이제 한나라 황제께서 조비의 손에 시해당하셨으니 왕상께서 곧 즉위하셔서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충의를 저버리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천하의 왕상께서 제위에 오르시어 효민 황제의 한을 풀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사온데 만약에 신등이 의논한 바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오면 이는 백성들의 소망을 잃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한중왕은 듣지 않는다. 과인이 비록 경제의 현손이라고는 하나 아직 아무런 덕도 백성들에게 펴지 못했으니 이제 일조에 자립해서 제위에 오른다고 하면 그것이 찬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리오. 그 후에도 공명이 여러 차례 간곡하게 권하였으나 한중왕은 종시 고집하고 듣지 않았다. 이에 공명은 한 계교를 생각해내고 모든 관원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말을 이른 다음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았다. 한중왕은 공명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신이 부중에 이르러 공명을 병문안했다. 군사는 어찌된 일이시오? 근심이 가슴에 가득 차서 불같이 타니 아무래도 신의 목숨이 오래가지는 않을까 하옵니다. 대체 군사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오? 한중왕이 이어서 물었으나 공명은 오직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핑계삼아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는다. 말하라고 제삼 청하자 그제야 공명은 탄식하고 말했다. 신이 초려를 나온 뒤로 대왕을 만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내는 동안 대왕께서는 신의 말씀은 모두 들어주셨으며 신의 계책은 모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왕께서는 다행히도 양천의 땅을 평정하게 되셨으니 이는 바로 지난날 신이 예언했던 바와 같습니다. 지금 조비가 천재의 자리를 찬탈하여 한실의 종사가 끊어지려 하므로 문무 관료들이 모두 대왕을 받들어 천자가 되신 후에 위를 멸하고 유씨를 일으켜 함께 공명을 도모하려 하는데 뜻밖에도 대왕께서 굳이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니 모든 관원이 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다 흩어지고 말 형편인데 만약 문무 관료가 모두 흩어진 뒤 우와 위가 쳐들어온다면 양천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니 신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굳이 마다한다기보다도 천하 사람들의 공론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성인께서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고 하셨거니와 이제 대왕께서는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으시는 터에 또 무슨 공론이 있으리라고 그러시나이까? 하늘이 주시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앙화를 받는다는 말씀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군사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그리하십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공명이 벌떡 일어나 손으로 병풍을 한 번 치니 밖으로부터 문무제신이 우르르 들어와서 땅에 절하고 엎드린다. 왕상께서 이미 윤허하셨으니 곧 길이를 택해 대례를 행하시옵소서. 한중왕이 보니 그들은 곧 태부 허정을 비롯해 안한장군 미축, 청의후 상거, 양천우 유표, 별가 조조, 치중 양홍, 의조 두경, 종사장상, 태상경 뇌공, 광록경 황권, 죄주 하종, 학사 윤묵, 사업 초주, 대사마 은순, 편장군 장예, 소부 왕모, 소문박사 이적, 종사랑 진복 등이다.
한중왕은 놀라며 말했다. 과인을 불의에 빠뜨리는 것은 모두 경들이로다. 공명이 관원들에게 말했다. 왕상께서 신등이 주청한 바를 이미 윤호하셨으니 바로 대를 쌓고 길이를 택하여 대리를 행하심이 가할까 하나이다. 즉시 한중왕을 배웅하여 환궁하게 한 공명은 박사 허자와 간이랑 맹광이 대리를 주관하여 성도 무담 남쪽에 대를 쌓게 했다. 모든 준비가 되자 백관이 난가를 정비해서 한중왕을 모시고 탄에 올라 제를 지내는데 초주가 탄 위에서 소리를 높여 제문을 낭독했다. 건한 26년 4월 병오삭을 지난 지 12일인 정사에 황제 유비는 감히 황천 후토에 고아옵나니 한이 천하를 가짐에 국군이 무궁하여 옛날 왕망은 나라를 찬탈했으나 광무 황제께서 진노하시고 이를 주멸하시어 사직을 다시 보존했나이다. 조조가 제 병력을 믿고 잔인함을 행하며 황제와 황후를 시해하매 그 죄악이 하늘에 찬중해 조의 아들 비가 다시 흉역을 마음대로 하여 제위를 빼앗으니 비의 군하 장사가 모두 말하기를 한 해 종사가 그쳤으니 비가 마땅히 그 뒤를 받아야 하며 이주의 업을 이어 몸소 천벌을 행함이 옳다고 하나이다. 그러나 비는 덕이 없으므로 천자의 자리를 욕되이 할 것을 저하여 일반 백성들과 밖에 있는 변방 군장들에게 널리 물어보매 모두 이르기를 천명은 가히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조상의 대업을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것이며 천하에 그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 하여 하늘날에 바라는 바가 비 한 사람에게 모였으니 비는 천명을 받들고 또 고조와 광무의 업이 장차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삼가 길이를 택해 단에 올라 제를 지내서 고하고 황제의 세수를 받아 사방을 어루만져 다스리려 하오니 바라옵건대 천지 신명은 한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길이 안녕을 보장하시옵소서. 제문을 다 읽자 공명은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공손히 옥새를 받들어 올렸다. 현덕이 받아서 탄 위에 고이 놓은 다음 과인은 제주도 덕도 없으니 정하건대 따로 제덕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이것을 받게 하오 하고 다시 제삼 사양한다. 공명은 아뢰었다. 왕상께서는 사해를 평정하셨고 공덕이 천하에 뚜렷하실 뿐더러 또한 대한 종파시니 마땅히 대위에 나가실 만하고 더욱이 이미 제를 지내 천신에게 고하신 터에 무엇을 제삼 사양하시나이까. 문무백관이 모두 만세를 부르고 절을 올리고 춤을 추는 예를 마치자 연호를 고쳐서 장무원년이라 하고 왕비 오씨를 황후로 삼으며 장자 유선을 태자로 삼고 둘째 아들 유영을 봉해서 노왕으로 삼으며 셋째 아들 유리를 양왕으로 삼고 제갈량을 봉해서 승상으로 높이고 상을 내려 천하의 대사령을 펴니 양천의 군사와 백성 중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이튿날 조회를 베풀어 문무 관료들이 배리를 마치고 반열을 지어 양옆으로 나뉘어 늘어서자 선주가 조서를 내렸다. 짐이 도원에서 관운장 장익덕과 결의하고 생사를 함께하고자 맹세한 터에 불행히 큰 아우 운장이 동호 손곤의 손에 죽었으니 만약에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이는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니 짐은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고 역적을 사로잡아 이 한을 풀고자 하노라. 그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반열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 계하에 배복하며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간한다. 선주가 보니 곧 호위 장군 조운이다. 아직 군왕이 토벌도 하기 전에 앞질러 신하가 직언을 드리누나. 자룡이 간하는 바가 무엇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자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